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 미가서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큰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미가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3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제 읽었던 3장 10절 이하로부터 12절 내용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곳으로 세워가기를 기대하시는데 도리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사람이 역사 속에서 행해서 일구어내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늘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 세우게 되는 것이 불의와 강탈, 포악의 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다 나라의 패망의 전조가 드리워지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러한 현상은 매우 짙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백성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이런 부패에 가담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한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간 이 4장의 내용은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의 모습은 그와 전혀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4장 1절에 보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소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3장 12절에서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의 내용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의 꼭다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라고 말하면서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곳으로 오는가? 그들이 그렇게 오는 이유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방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내용은 마침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열매들이 따라올 것인지 설명해 주기를 나라들 사이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심판과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칼을 보습으로 만들 것이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더 이상 전쟁을 위해서 연습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될 것을 또 말씀해 주셔요. 4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읽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강탈당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민초들이 겪게 될 고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의 열매 속에는 더 이상 사람들 간의 그런 다툼과 빼앗음, 포악, 강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평화와 안식이 깃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치 도장을 찍어서 확실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마치 도장 찍듯이 내가 반드시 이렇게 너희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이러한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 5절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의 마땅한 반응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하게 행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시온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양떼의 망대, 딸 시온의 산 이렇게 부르면서 이전 권능인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그들이 처하게 될 임박한 현실에 대해서는 고통이 수반되는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그 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일들이 약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겠다. 쫓겨난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그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아직 그러한 현실들을 아직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지만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다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건데 그런 일이 어떻게 오겠느냐라고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이 가고 있는 걸음을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이 어떤 열매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6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저는 자처럼 쫓겨난 자처럼 환난받게 된 자처럼 그렇게 그들이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연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잘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은다.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은다. 내가 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누가 행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9절로부터 13절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처하게 될 가까운 미래, 그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치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는 시온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고통스러운 역사적인 아픔을 그들이 겪게 되면서 거기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이렇게 표현했죠. 성읍에서 들로 나가서 들에서 바벨론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역사적인 패망의 아픔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국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일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해산한 여인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10절 중반에 보면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포로 생활을 보면서 대적자들은 뭐라고 비난하고 조소할 것인가 이야기하기를 11절에 보면요.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다 끝장났다. 너희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비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게 될 때에는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서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궁극적인 승리가 예언되고 있는 말씀, 이것이 4장 마지막 절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백성들이 해산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넘어서 그들에 대한 온전한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들의 모든 죄를 정화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됐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취의 한 면에 불과했어요. 더 큰 성취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약속하신 그들의 죄를 정화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일을 통해서 죄와 부패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에 속해 있고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역사적인 현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들이 역사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수, 연약함,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를 혼내시긴 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은 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고 그 병원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낸 사람이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기적적인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숨쉬기가 곤란해서 산소호흡기를 대고서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각지 못한 모든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유익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늘 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다짐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이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열면서 저희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은 늘 죄와 더러움으로 얼룩져질 수밖에 없고 모든 상태를 어그러진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실수와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도 예수님 안에서 죄와 파멸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려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그 날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만나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 더해주신 유익이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